주일 전에 예배를 삼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도님 여러분, 많이 긴장이 되십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지 않나 많이 긴장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님은 다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쭉 아무도 감기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전화를 해보면 다 기침은 하셨습니까? 그런데 감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몸살도 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쭉 하신 것 같습니다. 혹 이제 초에 3월 마지막에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몸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또 감기하는 것 같다 했지만은 다 나으셨고 이제는 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시책에 또 이 교회 시책에 또 마스크를 또 쓰는 것이 좋겠다. maybe 그랬죠. maybe 또 마스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깝깝하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다 지금 가족별로 대부분 앉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이 가족 저 가족 한번 보면서 하이 우리가 한번 설교전에 우리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하시려 그러니까 좀 귀찮지요.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렇죠.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변화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결단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분은 학자니까요. 그래서 연구해서 찾아냈겠죠.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또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7가지 중에 어디에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와 그리고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혹시 내가 자유를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곱 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대부분 다 이 지금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AD 66년에서 67년 사이 초겨울쯤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추운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 몇 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이 악한 황제인 네로가 로마시가 불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이 네로는 생각을 하고는 이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누가 불을 질렀나 이렇게 원인을 찾는다면 꼭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게 찾을까 봐서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화재의 책임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로마시 화재의 책임으로 로마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해서 찾아내 가지고는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로마시뿐만 아니라 전 로마 제국에 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언제 감옥에 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디모데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폴레옹 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7가지의 이 두려움 중에 5가지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디모데의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스승인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고 곧 순교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디모데가 충분히 가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 후서의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 난 후 약 6개월 조금 지난 다음에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디모데의 두 번째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류 언론은 로마의 화재는 누가 내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짓이라고, 그리고는 그렇게 주류 언론이 알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이 세 번째 두려움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속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순환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치유하고 또한 예방하는 성분이 이 포도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네 번째의 두려움은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회를 위험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로마의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서 감옥에 가두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이 홍콩에 만든 중국 보안법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이 하나 있냐 그러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중국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국을 비판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중국법으로 다스린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는 무기형까지, 인 라이프 타임까지 그렇게 중국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중국을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국 공항에 들리게 되어서 발견이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정부는 중국 관광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조심해라, 중국 관광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중국과 범인 인도 조약도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중국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자유를 상실하는 데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혹 들지 않으십니까?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이 피부에 맞닿아 있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랬지 않았냐, 이 두려움으로 본다면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다섯 번째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라,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최고의 형벌이요, 최고의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호퓨뉴마 델리아스, 즉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은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잘된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디모데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을 디모데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디모데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순교한 약 20년이 지난 후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한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퓨뉴마 스피릿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영에게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평화를 가지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의 인도함을 누리게 되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같이 모두가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멀찍이 멀리서 따라가다가 힘없는 한 계집종 여인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 근방에 따라다녔지, 그렇게 말할 때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무서워서 부인을 했습니다. 가장 남자다웠던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성천 후 10일 후에 밤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받고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는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그때까지 다 갖추는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담대해졌는지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명의 술을 오래 누리다가 그리고는 밤모섬에 기양을 간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담대해져서 죽음도 두려워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분이 오늘 디모데후서를 성령님 영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배고픔도 느꼈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외로움도 느꼈고 그리고 슬픔도 느꼈고 몸이 아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 전도하는 것을 멈춘다든지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바울 사도님 이렇게 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도님 여러분 선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이 죽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마치 꼬물꼬물 움직이는 이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차원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말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지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 말씀은 유대 사람은 셋째 하늘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천국에 이제 관광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은 그 당시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할까 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지 않을 뿐이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걸 밝히게 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성도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까 봐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죽음을 초월해서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요.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려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으면 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만 해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사가 전쟁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것처럼,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충성해서 목회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으라고 사랑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육신의 죽음 후에 충성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크 대학교에서 이 의학 박사 학위를, 미국 두크 대학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 기능 매핑을, 뇌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브리금 앤 위민서 병원과 어린이 전문병원, 그리고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던 이번 알렉산더는, 이의 교수는 이 세계적인 저명한 이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뇌에 대한 연구 논문을 실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를 발표하는, 사람의 뇌의 의식의 작용에 관한 하는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 권위자인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여러분, 현대 의사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경 전문의가 요즘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번 알렉산더는 잘 나가는 이 의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천국이 있다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 외과 의사로서 이 이름을 떨치던 그가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죽은 상태였고, 의사들은 이제 모두가 이 생명을 연장하는 기구,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막 꼽아놓고 삐삐삐삐 소리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다 떼내고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 알렉산더는 7일째 되는 날에 눈을 번쩍 뜨면서 현대의학이 판정한 죽음에서 세상으로, 이 세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이번 알렉산더는 뇌과학자요 의사로서 내가 죽으면 사람이 죽은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정신세계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는 바로 그가 천국에 가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일은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그의 생각과 학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뇌 전문 의학 박사가 천국을 본 후에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의 정설을 뒤엎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현대의학에서는 현재에 존재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최고의 뇌 전문 의학자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죽음의 의학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의학적인 경계를 깬 세계적인 사건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누군지 세상 사람들이 알잖아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아마존 종합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 타임스에서 1위, 그리고는 퍼플리스 위클리 20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의 전역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도 출간되면서 기록적인 열풍을 올렸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인터뷰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교회 다니게 되었고 천국이 있다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하던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도 얻는 세계 제일의 내 전문 일을 내려놓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려 다닌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돌아가신 우리 고 김현수 권사님은 매주에 한 번씩 제가 영상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통화를 하면은 설교 영상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면서 근래에 보면 부쩍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찬양하는 것까지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전화로 말씀하시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권사님이 6월 14일 아침 주일날에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 입원하셔 보니 폐에 물이 차시고,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손을 써셔서 회복되시고 저와 통화를 하시고, 또 저기 뒤에 따님이 앉아 계시지만 또 따님이 또 전화를 하고 그래야 해가지고 또 같이 기도도 하시고 하시다가 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월 29일에 따님과 대화도 하시고 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 시간 있다가 월요일 저녁 11시 30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결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적, 사탄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악한 것, 이 죽음까지도, 육신의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알 줄 믿습니다. 올해 90이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이 보기에는 팔팔하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서 아무리 못하셔도 100살은 사시고 잘 관리하면 120살까지 사신다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농담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자녀들보다는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으면 사는 것이 힘들다. 나의 소원은 지금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진짜 소원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전도하는 방법까지 저에게 말씀하시고는 너도 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목사인 저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진지하게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도 자는 잠에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자주 전화할 때마다 정말 오늘 밤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결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절제가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아빠, 엄마, 자녀들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는 가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반가움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냥 같은 교회니까 안녕하세요, 잘 있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쁘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요, 기쁘다 내 마음에 드는 가정이요, 내 영을 가진 기쁨에 드는 개인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의 선조들 어느 한 분도 그들의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함께할 때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개인마다 그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개인의 힘을 보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향하여 때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 때로는 왜 이렇게만 되나요? 라고 내 인생을 내려놓기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놀라운 것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의 약속, 하나님의 영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때보다 두려움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의 종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이 영을 우리가 소유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누려서 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the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셀프 컨트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절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통과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또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지 않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